길보아 전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한 4주간 정도 계속 이 길보아 전투에 관련된 말씀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눈치 보며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그 아기스 왕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쟁이 길보아 전투고요. 이 전투 때 사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전쟁이 바로 오늘 길보아 전쟁입니다. 먼저 28장 말씀의 흐름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전쟁이 난 걸, 쳐들어온 걸 사울이 딱 보고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이미 죽은 그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려서 사무엘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끌어올려서 대화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무엘의 영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올라오는데 진짜 사무엘이 올라온 걸까요? 아니면 마귀가 장난하는 걸까요? 네,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고 이제 목사님들 간에도 해석하는 모습이 좀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그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누구는 어디 가서 이렇게 잠자고 있다고 쉬고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엔 그런 말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미 죽은 영혼은 천국에 가든 지옥으로 가든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보면 수많은 먼저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이미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빨리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천국에 올라가 있는 사무엘의 영혼이 무당이 부른다고 내려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고 뭐 대화하고 그러긴 하지만 조금 이제 근거가 희박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마귀의 장난으로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울이 점쳤다는 게 이제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은 점 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박수가 뭐예요? 네, 남자 무당인 거예요. 박수 무당 그러면 이렇게 박수 치면서 굿하는 무당이 아니고 남자 무당을 박수 무당이라고 그래요. 무당, 점치는 거 그거를 믿지 말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점치는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점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괜히 손 들지 마세요. 네. 어떤 점쟁이는 진짜 용해요.
진짜 용한 점쟁이가 있어요. 그리고 막 진짜 잡두도 타고, 제가 봤어요. 진짜 잡두 타고, 진짜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확, 어머, 나도 한번 물어볼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근데 그런 거에 진짜 빠지면 안 돼요. 그런 분도 계세요. 점쟁이한테 가서 내 사업이 잘 되겠나?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점쳐가지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그걸로 또 교회 와서 헌금하면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무당이 100번 맞는 소리를 한다 그래도,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것 같아도 그거는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에게 나에게 복을 주는 것 같은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뭐 잘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입니다. 꼭 그런 거죠. 사냥꾼이 뭐 이렇게 멧돼지든 호랑이든 이런 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미끼를 놓잖아요. 함정을 파놓고 미끼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 짐승들이 좋아하는 거를. 그거 물면 끝나는 거죠. 뭐.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복, 가서 점치는 거,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무당 말이 맞는 것 같고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아도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점집에 가시면 안 돼요. 어떤 집사님이 하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점을 보러 갔대요. 그 점쟁이가 용해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맨 오른쪽에. 그 집사님이 점 보려고 번호표 뽑고 줄 서 있는데 어머 세상에, 자기 앞에 자기 교회 권사님이 와 있더래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진짜 용한 무당이 있어요. 소개시켜 드릴까요? 진짜 용한 무당이 있어요. 근데 그 무당이 되기 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교회 권사님이었대요. 이거 진짜 실화예요.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점 보러 갔다가 무당이 하는 말이 너무 맞고 막 그러니까 거기 혹해가지고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가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절대 점치지 말라고, 무당을 아예 우리 중에 누가 무당이 되면 아예 죽여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멸망시켜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아멘. 너무너무 점치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점쳐본 적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시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요즘 뭐 그런 게 문화처럼 이렇게 막 번져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자식의 인생은 누가 돌봐주고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쟁이의 점괘에 우리 인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에 우리 인생에 달려있고 뭐 세상의 성공, 대학 이런 거에 우리 인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점에 끌려가고 물질에 끌려가고 세상의 어떤 화려함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집에 가보면,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뭐 그러잖아요. 뭐 오늘은 귀인이 오시겠네 뭐 이러면서 동쪽으로 가세요, 뭐 서쪽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가면 뭔가 좀 이렇게 탁 답을 주는 것 같으니까, 뭐 점괘가 탁 나오는 것 같으니까 속이 좀 시원한 뭐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 빠지는 것 같은데, 그게 사탕 발림이죠. 그래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시나요?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하면 목사님이 딱 기도하시고,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딱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껏 답 준다는 게 무슨 답을 줘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와서 상담해 보면 제가 뭘 알아요? 제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 보면서, 기다려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집에 가면 뭔가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교회 오면 뭔가 이게 답답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고,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맨날 기도하래. 그러니까 이게 속이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캄캄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끊이지 않는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믿음의 길이 진짜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유혹받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매일 십자가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영화로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신실해 보여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아멘. 사울이 신접한 자 무당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아까도 봤죠. 레위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다 쫓아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사울이 순종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에 무당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쫓아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은 쫓아냈잖아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물론 안 쫓아낸 것보단 나아요. 그냥 데리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쫓아낸 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긴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으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뜻에 맞지는 아직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늘 이런 식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어린 아이까지, 젖 먹는 아기까지, 짐승까지 전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가서 죽이긴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죠? 살찐 짐승들 좋은 건 살려뒀어요. 왕도 살려뒀어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 왜 살려뒀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해요? 네, 하나님 드리려고, 좋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래서 살려뒀습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치러 가는 그 장면만 봐도 사울은 뭔가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 80점이 합격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79점을 맞았어요. 이건 거의 합격이나 마찬가지인데 79점 맞으면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안 붙여주죠. 79점은 거의 합격이긴 하지만 그거는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99% 순종한 것은 불순종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순종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몇 프로짜리 순종을 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80% 순종하고 90% 순종하면서 그래도 우수하다, 그래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100%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떨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사울의 문제였고요. 우리 두 번째 6절 말씀도 볼까요?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아멘. 사울이 이제 블레셋 군대를 보고 5절 말씀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것도 3번씩 기도하는 걸로 지금 나와요. 첫 번째 기도는 이제 꿈에서라도 하나님 응답을 받아볼까? 이제 이런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림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도 물어봤어요. 근데 응답이 없었죠. 이게 또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사울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사실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가 응답받고 싶은 걸 딱 정해놔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블레셋 무찔러 주세요. 내가 받고 싶은 걸 딱 정해놓고 이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그건 기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림으로도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우림으로 물어봤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도구가 있는데 제사장에게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의 나라에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제사장. 그죠? 22장에 가보면 높 제사장을 한꺼번에 다 죽이잖아요.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요. 간신히 한 명 살아남은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피하잖아요. 그때 에봇을 가져갔다고요. 그때 우림과 둠밈을 가져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땅에는 제사장도 없고 우림과 둠밈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둠밈은 뭐냐? 우림은 뭐냐? 아마도 짝퉁이 아닐까? 없으니까 그냥 이제 자기들이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도 물었어요. 선지자가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일단 사무엘 선지자 죽었고 또 무슨 선지자가 남아있어요? 갓 선지자가 남아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그 갓 선지자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을 와서 도와주잖아요. 지금 사울 나라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아니, 선지자가 살아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제사장이 권면하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들 요나단이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윗이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항변할 때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말 아무리 해도 귀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지금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무당 찾아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기껏 기도한다는 것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해 주십시오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하나씩 다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아멘.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을 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거든요. 근데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 걸 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아멘. 지금 사울이 죽은 이유를 세 가지 죄를 들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셔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신접한 자에게 물어봤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또 세 번째 죄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감동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거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사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을 겉으로만 보면 이건 믿음 있는 사람 맞아요. 제단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언뜻 보면 순종하는 것도 같고, 그러나 사실 사울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여러분 주일날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세요? 날라리로 보세요? 에이, 누가 그래요? 집사님 친구는 엄청 더 거룩하신가 본데. 뭐 약속이 있는데 교회 가야 돼서 못 가 그러면 우리를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잖아요. 거룩한 사람, 그러면서 뭐 광신자처럼 취급하고 막 이러잖아요. 주일날 교회도 안 빠지고 나와요. 11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사역도 해요. 기도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누가 보면 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뭐 우리가 서로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손가락 해볼까요? 누가 믿음이 없어 보이는지?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좋아 보인단 말이죠. 또 여러분 좋은 분들이고요.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느냐, 보기에 뭐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잘 하는 것 같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물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순종이고 11조 하는 것도 순종이고 사역하는 것도 순종이고 다 순종이긴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요 안 해요? 아멘. 네, 순종하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찔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세요. 보세요. 뭘 순종하느냐? 내가 지키기 쉬운 말씀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에는 기쁘게 아멘하면서 우리는 다 순종해요. 그거는 쉬워요. 우리가 그 순종은 사실 누구나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을 주실 때 그때도 순종하는가 이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기분 나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면서 아 나는 그래도 순종 잘하는 편이야, 혹시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나쁜 일도 하고 어떨 때는 착한 일도 하는데 내가 나를 기억할 때는 꼭 뭐만 기억해요? 착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제가 승희한테 밥 사준 거, 또 뭐 승희한테 이렇게 기도해 준 거, 뭐 축복해 준 거, 뭐 많이 해준 게 없어서 별로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저는 승희한테 이제 이렇게 제가 잘 해준 것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 승희한테 굉장히 잘 해줬어. 근데 승희가 나를 생각할 때는 또 아닐 수 있는 거죠. 밥 사준다 그랬는데 맛없는 거 사줬어, 뭐 싼 거 사줬어, 이제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도 있고 불순종한 것도 있는데 나는 주로 뭐를 생각하면서, 순종한 것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좀 교만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순종은 뭐냐면 힘들 때 주시는 말씀, 부담될 때 주시는 말씀, 낙심하고 있을 때 주시는 말씀, 내가 하기 어려운, 지키기 어려운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그것이 진짜 100%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간에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었는데 누구 말을 잘 들었는 줄 아세요? 사람들 말은 잘 들었어요. 어디에서 그게 나올까요? 이제 오늘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사무엘이 이제 너 죽을 거야, 이제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이 고꾸라진 거예요, 땅에. 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이 빠져서 완전히 땅에 엎드러지거든요. 그게 이제 20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에서 그 이제 신접한 여인이 무당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불러 올렸으니까 이제 당신도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음식을 차릴 테니까 먹고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가보니까 22절을 보시면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을 가보면 사울이 처음에는 거절해요. 싫어, 안 먹어. 근데 그 다음에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일어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말씀하셔도 안 듣더니 사람의 말은 강권하니까 못 이긴 척하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옆에서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기분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은 것만 말해주는 그런 말만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듣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안 듣고, 나한테 손해가 되겠다 싶은 말씀은 안 듣고, 사람의 말만 즐겨 듣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더 잘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십니까?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으십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을 백독해라. 매일 묵상을 해라. 왜 아멘을 안 하느냐? 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에서부터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은근히 억지로 협박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교회의 방향, 교회의 비전 이런 것에 이렇게 순종해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사울이 옷을 벗고 변장을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야 무당 좀 찾아봐.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기 엔돌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엔돌로 가요. 그 말씀이 8절 말씀이거든요.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아멘. 무당을 찾아가는데 어떤 목적으로 갑니까? 변장하고 가는 거예요. 변장하고. 우리 여성분들도 매일 변장하시잖아요. 네. 네, 그 변장보다 더 심한 변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변장이냐?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가는 거 눈치채면 안 되니까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울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른 옷을 입었잖아요. 그 원래 입고 있던 옷은 뭐예요? 왕복이잖아요. 왕이 입는 옷. 근데 오늘 그걸 벗어버리고 다른 옷, 평범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요, 이 왕복을 자주 벗어요. 첫 번째 벗은 게 언제냐면 17장에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그럴 때 사울이 불러다가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갑옷을 벗어줘요. 자기 투구를 씌워주는 거예요. 자기 걸 벗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서 첫 번째로 자기 왕의 옷을 벗어줘요. 두 번째 벗은 게 언제냐면 19장에서 나와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사무엘한테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부하들을 보내요. 근데 이 부하들이 그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때 3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울이 이번엔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본인이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성령을 또 받아요. 그래서 예언을 하루 종일 예언을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예언을 해요?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루 종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자기 왕복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또 스스로 왕복을 벗어버린다는 거죠. 왕복은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된 건 누구의 덕분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왕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럼 그 왕복은, 왕이 입는 그 왕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광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다스려야 할 사명과 영광이 이 왕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왕복을 자꾸만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벗다 보니까 죽잖아요. 자꾸 사명을 벗으면 거기까지. 여러분, 내가 오늘 입고 있는 왕복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입고 있는 왕복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사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성도라는 직분이 우리가 입고 있는 왕복이에요. 영광이고 사명인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직분을 자꾸 벗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자꾸 벗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영광인 줄로 아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1인 1사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씩은, 한 가지 이상은 사역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역 안 하시는 분은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줄로 알고 특별하게 제가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왕복 벗어버리면 편하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사명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근데 사명을 벗어버리면요, 영광도 없고 영광도 벗어버리는 거고요, 상급도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값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